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물러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단지 얼마 동안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다음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다음 기회가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평생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않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마귀는 군중들의 조롱하는 말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또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이 사단의 시험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제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 넘어뜨리려고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도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이후에 깨닫고 회개하는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6편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하셨습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는 존재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에 넘어져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무척이나 쉬지 아니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생각하고 오호라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죄를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하고 죄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려면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판을 하나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을 샀는데 처음 샀을 때는 풀이 한가득 있고 그 안에 들판에 온갖 큰 돌, 작은 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돌과 작은 돌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큰 돌을 그 들판에서 치웁니다. 큰 돌을 다 치우고 나면 또 작은 돌을 치웁니다. 그럼 이제 다 됐나 싶어서 이제 땅을 좀 가려고 보면 어떻습니까? 땅 속에 이 흙에 묻힌 돌들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흙 속에 있는 돌이 이미 치웠던 그 눈에 보인 그 돌보다도 더 큰 돌들이 땅 속에 흙에 묻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또 치우느라고 많은 날들을 소비합니다. 이렇게 들판을 사서 그 황무지를 돌을 제거하고 또 땅속에 있는 돌까지 다 제거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 돌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에 죄를 하나하나 돌을 제거하듯이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만하면 이제 죄가 다 없어졌겠구나 싶지만 아니에요. 조금 파보면은 또 큰 돌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무지에 돌들이 많을 때 밭으로 만들려면,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돌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이제 이 속에 있는 죄들을,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생애가 다 회개의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밭을 회개함으로 통해서 깨끗하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과정은 평생에 걸치는 겁니다. 회개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도로 자체가 이제 좀 험했고 표시판이나 가로등이나 또 이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길을 잃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자가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발길을 멈추고 아이고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었구나. 그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길을 잃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바른 길을 모색합니다. 바른 길로 다시 접어질 때까지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란 단어의 뜻입니다. 길을 잃고서 그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래의 뜻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집 피우면서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을 잃지 않은 것처럼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시는 이 6편 외에도 32편이나 우리가 유명한 51편이나 38편, 9편이나 143편 등의 이 회개시, 참회시가 있습니다. 본문 10편 6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마다 흘린 다윗의 눈물은 그럼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당연히 회개의 시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는 책망과 징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진노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31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거짓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그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 있는 조 모 씨가 이제 만기가 되어져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난 내일이면 나올 줄 알았더니만 2년인가 더 있어야 된다는, 3년이나 더 있어야 된다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걱정한대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불안에 떨어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되셨을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가 너무 두렵고 고민되었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수척하였다 그랬어요. 수척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수척한다, 내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말이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냐, 이거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원치는 않습니다. 잘 아는 내용들도 여러분도 있기 때문이죠. 3절에는 내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뼈가 떨릴 정도로 심했고, 그리고 영혼도 매우 떨린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죄가 다윗을 영과 마음과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회개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죄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먼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니다. 1절의 말씀에 읽어드린 바대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하는 눈물을 들으셨고 보셨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부수고 멸하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 이 한반도가 두 나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북한이 유엔까지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라로 봐야죠. 이 두 나라의 상황을 볼 때에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이 작은 한반도에 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한반도에 임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에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 이에 반대하는 50여 명의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평양신학교가 폐쇄된 뼈아픈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후로 해방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진 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선조들의 잘못이고 지도자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선조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가슴에 안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 선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천황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이기주의를 왕으로 삼아서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들의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민족,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서 멈추고 평화 통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이 눈물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의 환경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라 그랬습니다.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떠난 것은 인생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바른 길로 찾아 다시 온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둘째 아들의 신분이 아버지의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윗은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역시도 회개함으로써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인생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한 지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20년 전 내가 완전히 실패하기 전까지 회개는 내게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회개라는 주제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주제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에게도 그러했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완전히 실패하기 전까지 회개는 내게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후회할 그 일, 나는 축복된 혼인서약을 어겼습니다. 부정이라 불러도 좋고 불륜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의 실패를 주님 내 죄를 뉘우칩니다라는 간단한 취침 기도로 때울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내게 생명과도 같았던 사람들, 그때까지 주의 깊게 다져온 인맥이 깨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거슬리는 것이었는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내와 가족들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내 죄악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1,500여 명의 친구들 앞에 서서 잘못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냈고 덕분에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회개는 내게 인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할 영적인 영역인 겁니다. 평생 동안 해야만 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치 팀 켈러의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흙 속에 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부류의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인생의 집이 가벼워지고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인하여 인생을 되찾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개의 눈물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7절의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는데,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근심이 너무 커서 눈이 쇠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의 근심이 제거되어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로다. 언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괴롭히던 대적들은 물러가고 마음에 쌓인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신앙 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별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참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조명하여서, 기도로 조명하여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오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묻은 죄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조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통일의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도망가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 우리는
나는 다윗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대로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해야 될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겸허하고 낮아지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남북의 평화 통일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조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의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